마지막 날 하나님의 것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0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의 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기쁨과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자, 이제까지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값없이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은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호의하심, 죄 사함, 복음이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요.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이고요. 구원이 은혜이고요. 생명의 은혜가 있고 병 고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른 은혜를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 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에하후 엘로힘이라는 이러한 히브리어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모든 신들을 부인하고 언약의 여호와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할 때 사용하는 예식 용어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데우라는 단어는 원형인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about 남자, about 요셉 그가 아닙니다. 오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 알지어다라는 이 데우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적인 경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고백에 따르는 모든 요구들 및 의무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키는 경험적으로 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결코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며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목장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값으로 산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성실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를 묻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을 잘 알고 있나,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해서 알고 있냐를 스스로에게 묻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주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고난주간에 행했던 종교적인 풍습 3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난주간에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다는 의미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특별한 예배의 한 형태로 철학제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저녁 집회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과 가룟 유다의 배반했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사흘 동안에 계속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한편 바로 가룟 유다처럼 자신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예수의 가르치심만 묵상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잘 새겨 듣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큰 소리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항상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기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요,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는 예수의 섬김의 본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요, 말씀 묵상의 기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요, 세족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두고 볼 때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요, 침묵하고 침통해하는 주간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참 쉬웠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예열하는 기간, 준비의 기간,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바뀔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면서 부를지어다는 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루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옆 사람의 기가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가 루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루아는 그냥 소리를 지르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유명한 가수, 특히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수의 공연장에서 가수가 청중의 감정을 북돋우고 공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공연장을 떠나갈 듯이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그러해야만 한다. 루아, 즐거운 찬송을 소리를 질러서 옆 사람의 기가 먹을 정도로 너무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루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더랬습니다. 첫 번째, 왕이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을 방문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나와서 꽃을 들고 환영 프랭카드를 들고 소리를 지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루아라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또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개선할 때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사용했던 말이 루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가 온 땅이여 그렇게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리라. 이 온 땅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편 100편은 불과 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명령형 동사가 7개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지 7개의 명령형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도 섬겨라, 나아가라 이 두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던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섬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고달픕니다. 그것도 노예와 같은 섬김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라라고 하면 그것이 매우 고달프고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왜 시인이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종은 이 기쁨으로 섬기라는 의미를 잘 압니다. 자신이 노예 시장에 있을 때 그의 생명을 짐승처럼 개만도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인격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무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인만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자기 주인이 속전을 지불하여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내 주인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생명과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주님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내가 종의 모습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신 그 주님에게 내 삶 모두를 다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내가 이 일을 참 잘했다, 내가 이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참 잘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진정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의 섬김의 마음을 아십니까? 혹시나 비굴하게 굴종적이고 비관적인 종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종은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거듭나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이 더 귀하고 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람 취급해주며 자기 생명으로 속전을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드리는 눈물의 희생의 제사, 생명의 희생,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섬길수록 귀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몇 곡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새벽 기도의 제목,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절절하게 그 은혜 느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재판가로서의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사함,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갚는 삶,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 4가지를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의 것,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새벽 예배를 일주일만 아니라 꾸준히 새벽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요, 기도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요, 기도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해야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 평안을 덧입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